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숙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이샤와 그리다와 아스라와 요버사벽과 하난과 벌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건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8장 레위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율법 낭독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주제는 율법을 경청하는 백성들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은 무척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큰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시킨 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청종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데려다가 율법을 경청한 후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범죄했던 사실들을 생각하고 뉘우치며 울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경시하며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1절입니다. 유다 백성들 전체가 율법을 들으러 광장에 모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제히 동의하여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포로 생활과 방랑 생활로 흩어져 살았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백성 모두가 한 곳에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개체로서의 독립된 생활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럿이 모이게 되면 혼자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모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의 1절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은 새벽부터 모여 3절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에스라가 일부러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편에서 스스로 에스라에게 청하여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의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듣는 그들의 자세와 분위기가 진지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이는 율법의 낭독이 무려 6시간이나 걸렸지만 열심히 경청하는 그들의 태도에 조그마한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칭찬했고 음식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기에 전념한 마리아를 예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릴수록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갔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내어야 하며 진지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총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에 모였습니다. 7월 1일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행한 때는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나팔절이었으며 성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날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날로서 하나님의 언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는 혹은 때가 참에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고 전도서에 보면 친히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전도서 1장 3장 1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을 아무 때나 이루는 분이 아니요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를 힘쓰며 그때 우리의 때를 맞추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도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세상의 검은 부하와 육적인 쾌락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며 중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진가를 더욱 인정해야 하며 또한 그때 유다 백성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9절,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밝게 하도다. 아멘.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중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내용을 전하고자 할 때 유다인들은 성벽 건축 후에 큰 광장에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대하는 첫째 자세 1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에는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러한 유다인들의 자세는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어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인간 에스라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전심과 열정을 다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2는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든지 혹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아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기도와 찬양을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뜻이요, 또한 모든 존경과 경의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아멘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감동이 될 때 경의와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의 참 믿음의 소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령들의 세력들을 모조리 물리칠 것입니다. 제3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 6절 말씀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러한 그들의 태도로 보아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유다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도 온전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존귀히 여겨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선포의 자세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선 에스라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책을 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5절입니다.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에스라는 율법을 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책을 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을 손에 들고 그것을 펼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여 경건하고 신중하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제2는 분명하게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는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임을 잘 알았으며, 그리하여 율법의 확실한 전달을 위하여 명확하게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배워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여금 깨닫고 감동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3은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8절에 다 깨닫게 하며, 에스라는 율법을 잘 해석하여 그 뜻과 의미를 알려주었으며 그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말로 쉽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보통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으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고 공중의 새나 덜의 백합화 등의 실물 교육과 여러 비유 등을 통해 백성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주님의 사역자들은 시간 기도하며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아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주제는 여호와의 성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내용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와 시기를 같이 하여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고 온 백성의 마음에 자신들이 지난날 헌신짝처럼 버렸던 여호와 신앙과 율법에 어긋난 범죄 사실들을 통해하며 자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성일에 이루어진 구원의 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어 오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성일에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말씀은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또 죄를 자복하게 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제1은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울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를 마음에 두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잃었던 영혼의 순결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찾은 영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2는 자복하는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곧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처럼 죄를 자복한 마음에는 모든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통한 교제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친밀하고 교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1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한 장소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모이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원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일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의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화목지 못하면 교제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일에 죄를 자백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통한 구원의 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 구원의 사역으로 실제화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날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역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이런 구제하는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가난한 자에게 신명기 16장 11절과 14절에 가난한 자에 대해 분배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모든 구제는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구제할 줄 아는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요. 그러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해서 가까이 임할 것입니다. 제2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도 포함이 되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대하 20장 17절과 시편 37편 39절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난처여 구출이여 용서여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그의 변함없이 없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그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놀라우신 지혜의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를 나누셔서 나로 힘겨운 날들을 과거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24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4시간마다 나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을 향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책상에 앉아 슬픔에 잠겼던 어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강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성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나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